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이야기 주제는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은가. 지금 특강으로 나눠지는 이 강의의 이야기는 그 주제를 경남 산청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에스라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쪽에 창원의 CBS 쪽에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미니 세미나를 한동안 계속 연재했었어요. 근데 그 주제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식과 또 시대를 읽는, 분별할 수 있는 좋은 팁을 많이 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또 더 보완하고 편집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흐름에서 또 기독교는 왜 그렇게 교파가 많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제 좋게 보면 좋은데 교회가 좀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파가 많이 갈라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때때로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싸우고서 등 돌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교파가 많다. 그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라고 비판할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이 시간 준비하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사람들, 질문 자체가 조금 삐딱하죠. 그렇게 삐딱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파가 많아서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그만큼 생각이나 표현에서는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다양할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목소리가 하나로 나온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아주 심하게 하면 분열은 막을 수 있어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거 벗어나면 가만 안 둬, 죽여버려. 그러면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경직돼요. 그런 게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이미 어떤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조직화된, 아예 그냥 화석화된 조직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극도로 통제된 사회에 북한 방송 한번 보세요. 북한 방송은 분명히 분열은 보이지 않죠. 북한 방송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 데모를 했다, 걸기를 했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화면들을 통해서 만나는 북한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극도로 경직된 사회가 북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교파가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고 표현도 자유롭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체계화시킬 때 어떤 분들은 사회 참여가, 그래서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극좌파의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극우파의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다양한.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오른쪽 끝에서, 어떤 분들은 왼쪽 끝에서, 어떤 분들은 또 중도를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 형식의 다양한 교파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질 때 아픔을 가지고 갈라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꼭 싸우고 등 돌린 게 아니라 사상 따라, 독트린 따라.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이 모든 모습은 기독교 안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리는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세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도그마, 또 하나는 독트린, 또 하나는 오피니언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오피니언이라는 거 맨 밑바닥에 있죠. 맨 밑바닥에 있는 오피니언이라는 것은 의미 그대로 개인의 의견이나 주관에 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침묵으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어느 편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른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둘 다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누구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르다고 말해요. 그래서 독트린 같은 경우에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침례라는 것도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그 지향하는 그 성경을 뿌리로 한 사상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식을 세례로 할 거야. 또한 이것에 대한 의식을 우리는 침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 뿌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에 공통된 뿌리를 두고 있고 세례도 침례도 한 말씀의 본질 안에서 행하는 의식의 스타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러나 그 위에 있는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잘 색깔이 안 나타났는데 빨간색인데 왜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진리에 관한 한 변화돼서는 안 되고 변질돼서는 안 되는 정말로 이건 확고불변한 그러한 법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예를 들어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또 부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표현하지 않고 분명하게 틀렸다고 규정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얘기할 때는 그때는 뭐 오피니언이나 독트린에 관한 한 괜찮다 할 수 있지만 허용이 가능하지만 도그마에 관한 한 얘기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무서운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이것 때문에 이 도그마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도그마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내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도 그때 당시 눈만 질끈 감고 아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유는 이 도그마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뭐 독트린이라든가 오피니언에 대한 그 도전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교파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도그마에 관한 한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파, 기독교 교파가 존재를 합니다. 모두가 참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뿌리 안에서 다양하게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장애우를 섬기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막 사회 봉사 운동에 또 열을 올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교육에 열을 올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다양한 그 뭐 선교 사역에 뭐 열을 올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다양해요. 그러나 그 뿌리는 다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뿌리를 하나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교파 중에서 도그마를 넘어서는 교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교회나 그런 교파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런 교파는 이미 이단으로 정죄되었거나 발견되는 즉시 이단으로 규정돼요. 교회든 교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의 원리대로 뿌리를 함께하고 같은 신앙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을 그런 교파를 모아서 한 도그마 안에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엮어 놓은 거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거지. 그죠? 다른 모습으로 같은 도그마를 전제로 나와 견해가 또 본질이 같은 다른 형태의 의식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니까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밥을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뭐 쌀국수만 먹고 어떤 사람은 맨날 된장찌개를 꼭 끓여야지만 먹고 어떤 사람은 계속 돈가스만 먹고 입맛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누가 틀린 거예요? 돈가스 드시는 분이 틀린 거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똑같이 식사라는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질은 식사라는 것이고 식사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사회 참여, 어떤 사람들은 교육, 어떤 사람은 선교,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장애사역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나와 견해가 좀 다른 사람을 부정했다면 오늘 로마 카톨릭의 형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너 나랑 달라. 그래 너는 내가 될 수 없어 하고 잘라냈다. 그러면은 로마 카톨릭은 체제가 몇 체제죠? 하나의 체제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실 그거는 가만히 곰곰이 따져 물어 거꾸로 더듬어 찾아가 보면 역사 속에서 누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나와 견해가 다른 수천만의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제거해버렸어요. 이 과정 중세 천년 동안에 8천만 명이라고 하는 대단한 많은 사람들, 성경 안에서 바르게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하나의 체계가 되었거든.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같은 도그마를 전제로 한 다른 견해에 대해서 너그럽게 인정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말씀의 진리 안에 너는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말씀의 진리 안에 너는 이렇게 섬길 수도 있어. 그래서 도그마가 확실하게 확인된 이상 약간의 이의가 있더라도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인정을 하는 모습이 개혁교회 스타일이에요. 그런 의미로 기독교에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기독교가 병약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한 도그마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스타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개인에게도 다양한 성품과 성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존엄한 인간의 본질은 다 같잖아요. 그죠? 누가 정말로 고급진 일을 하고 누구는 아주 저질의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것처럼 교회에도 털을 닫고 있는 그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과 모습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인들만 교회에 들어오셨었죠. 근데 어느 날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한둘 더 오시기 시작하더니 제가 한때 제적 인원으로 가장 많이 지적 장애우들이 예배당에 오셨던 게 76명까지 오셨었어요. 봉고차로 계속 날라왔으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에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가 나오지만 왜 이렇게 됐냐? 필요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교회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장애우가 많으면 그 교회가 장애우 사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지역에 어린 아이들이 많으면 어린 아이를 중심으로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고 그렇게 유기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본질을 중심으로 형태는 다양하게 그릇의 모양은 다양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한 본질은 한 도그마 안에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부분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택의 폭이 넓어요. 어떤 분은 막 자기 취향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길 싫어하고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반응해서 결국엔 그것을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 나가는 이런 스타일인데 어떤 교회는 막 액션이 강해요. 막 바로 그 주에 선포하고 그 주 오후에는 나가가지고 막 뭔가 으쌰으쌰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이게 성향이에요. 그래서 경직된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취향과 성향이 도무지 맞지 않을 때는 심지어는 다른 교단,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도시 안에도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많은 교회들 중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향의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한 도그마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그런 모습은 타락의 증거가 아니라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자유의 결과다. 건강하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또한 통제가 심하면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통제는 경직된 종교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되면 억지가 나와요. 억지가.
인간의 존엄함이 교리에 갇혀버려서 표현이 불가능하게 결국에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다. 이런 걸일수록 뭐 종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뭐 교단의 뭐 이런 어떤 권위를 자꾸만 내세우거든요. 설명을 안 하고 커먼센스 상식으로 뭔가 선하게 뭐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전통을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해요. 이런 종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고 그 타락을 감추고자 획일화된 체제 안에서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부적인 오용과 부패가 굉장히 시작되고 많아도 그 체제 안에서 소화시켜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해요. 때문에 이런 종교는 더 크게 오염되어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돼버려요. 교회는 비리가 나오는 대로 언론에 바로 터지죠. 어느 개별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뭔가 타락하면은 반드시 언론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 타락을 감추고자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냥 뭐 조그만 것만 터져도 금방 막 이슈가 되고, 그런데 바로 해 아래서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 개혁교회의 일들인데, 수많은 동시대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런 교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불상사가 없나 스스로 돌아보고 다른 교회들과 함께 그 누추함을 벗어버리고자 더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개혁교회가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들은 로마 카톨릭은 무조건 한 하느님이야, 한 체제야, 한 교회야 막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로마 교회 안에도요 파가 갈라져 있어요. 단일 체제가 아니에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카톨릭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도 분파가 있어요. 베네딕트파라든가 프란치스코파라든가 돌치노파라든가 쬐수익파라든가, 또 국지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 안에 포함되지 않고 카톨릭을 주창하는 여러 독립된 교회들이, 성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또 그들 안에서 내부적인 또 갈등이 있고, 또 그 수많은 비리, 심지어는 이런 거 관련해서 베네딕트파나 프란치스코파 관련해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무서운 어떤 성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사회적으로 이게 만약에 오픈되어지면 큰 문제가 될 만한 무서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요 그 루머가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 돼버리니까 이게 영화로, 뭐 장미의 정원인가요? 뭐 그런 이름의 영화로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이분들의 타락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또 불교 같은 경우에도 분파가 나름대로 뭐 호국 불교, 무조건 불교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불교를 보시면 조계종 아시죠? 조계종 종단 중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태고종, 뭐 따를 종자를 써요. 뭐 조계종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갖고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뭐 미륵종, 법상종, 보문종, 일성종, 용화종, 불입종, 원효종,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 진각종, 총화종, 진원종, 천화불교, 원불교 등등 지금 얼추 메이저급만 따져도 한 20개 이상의 분파가 있어요. 누가 불교는 하나래요? 누가 로마 카톨릭이 하나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실 역시 마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다 보면은 한 도그마 안에서 학설이나 학파가 갈라지고 자연스럽게 그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지역에 따라서 색깔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의 색깔도 또 나름대로 다채롭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노회나 총회에 가보면은 교회들이 정말적으로 색깔이 정말 다양해요. 무지개 빛이에요. 저기는 이런 목회하고 이쪽은 저런 목회하고 하면서 그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다 하나의 화음이에요. 한 도그마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구어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큰 나무를 보면요, 나무를 보면은 싹이 나올 때는 몇 개로 나오죠? 그죠? 천재예요. 한 개로 나오거든요. 한 개로 나오는데 한 개로 줄기가 올라오지만
뿌리도 하나고 줄기가 하나로 올라온 후에 번성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뿌리도 하나고 줄기도 하나인데 왜 가지가 이렇게 많아? 너는 건강하지 않아 라고 정죄하는 분은 없어요. 그 바보죠. 오히려 가지가 많으니까 나무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더 교회는 그래서 유기적인 존재예요. 생명력 있는 존재라고요. 생명력 있는 존재에 왜 목소리가 다양하지 않겠어요? 왜 체제가 독트린과 오피니언이 왜 다채롭지 않겠어요? 당연히 다채로울 수밖에 없어요. 더 튼튼하고 더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거예요. 콩나물 줄기처럼 외줄기로 쭉 올라갔다면 나무는요 금방 죽어버릴걸요. 가장 생명력 왕성한 나무일수록 가지를 많이 뻗는 법이에요. 대나무를 보시면 한 줄기로 쭉 곧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나무도 굉장히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라날 때 그 중간 둥치에는 거의 줄기가 갈아먹는 게 없어가지고 한 줄기 올라갔다 생각하지만 그 가지 끝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가지가 수백 수천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잔가지들이 그 잔가지마다 수많은 잎이 달려 있어서 대나무의 푸르름이 더 아름답죠. 기독교가 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삶에 대한 사유를 또 생각을 자유롭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한 굵은 도구마 안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유기적인 모습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갈라진 것이 모아지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전체가 한 뿌리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은 튼튼한 나무라는 증거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싸워서 갈라진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편과 당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 속에 폐쇄시키지 않고 마음 놓고 옳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만 아닌 이상 다양하게 해보세요.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도 어머니들이 이제 2019년에는 1어머니회, 2어머니회 나눠지잖아요. 아버지회도 1어머니회, 1아버지회, 2아버지회로 나눠지는데 어머니들이 요즘에 레위기 식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급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신호를 주셔서 우리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막 받아 적었어요. 예 하나님. 그리고서 뭘 했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레위기 음식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성경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그 열화 같은 성의가 많아요. 지금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필요가 있으면 그런 요청이 있으면 교회는 응답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음식 연구 모임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예수나무 간식을 주는 것도 여기서 연구해가지고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반찬을 갖다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음식 식단으로 하나씩만 해가지고 10,000원씩만 걷어가지고 반찬 하나 챙겨. 어차피 장보러 나오는데 야채, 과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아름다운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반찬을 한꺼번에 예배당이 얼마나 좋아요, 저 식당, 그죠? 그 식당에 아름답게 꾸려놨는데 그거 주중에 활용해가지고 어머니들 5분, 10분 모여서 반찬 한 가지 하면 일주일 먹거든요. 근데 내가 매주 고민하려면 문제가 되지만 한 주일에 하나씩만 고민하면요 얼마나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레위기 강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하나 같은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럼 목사님 뭐 먹어요? 그래요. 뭐 먹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니까요. 그래서 그 연구의 모임이 주 제목이 뭐냐면 레위기 음식 연구 모임이에요.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레비티커스예요. 예, 닉네임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레위기 음식 연구 모임, 어머니도 계셔도 좋고 아버지는 왜 못해요? 아버지들 음식 어머니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예, 그래서
레위기 식단 그대로 반찬을 하다든가 뭐 한 끼를 책임져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식단을 차리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같이 한번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먹고, 나아가서 그렇게 쌓여진 그 레시피 있잖아요. 레시피를 또 우리 김영남 집사님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우리 레비티쿠스 모임에서 이런 음식을 한번 개발해 봤다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옳은 음식이고 또 그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이다. 계절 밥상 이렇다 하면서 이 소개를 한다면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목회자나 사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원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좋은 거룩한 결과 결실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 교회도 마치 유기적인 존재로 교회에 맞닿은 세상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잘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제 속에서 폐쇄시키지 않고 마음 놓고 표현하고 학문하고 생각하게 했어요. 개혁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이 그만큼 발전하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비해서 오늘 기독교 개혁교회의 신학은요, 개혁교회의 신학을 못 따라와요. 로마 카톨릭이 역사가 뭐 대단하다 하지만 1517년에 우리가 개혁하고 거기서 나왔는데도요, 불과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저기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발전되었고 온 세계 가운데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거든요. 여러 교파로 서로 나누어져서 선한 경쟁을 펼치면서 지금 기독교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 지지부진하지만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기독교는 아주 꾸준히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 앞에 가보세요. 큰 아름드리 나무 시골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다 이렇게 가로막아 놓고 아무도 이거 건드리지 말라 해서 마을에서 굉장히 그 오래된 나무 하나를 갖다 의미 있게 돌보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 아름드리 나무, 큰 아름드리 나무를 한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버려 봐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아마도 더 크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걸요. 그 큰 나무가 건강해지는 이유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가 갈라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자기들끼리 감투 싸움 끝에 갈등 끝에 갈라진 것으로 생각하고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교회사를,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그런 식으로 갈라진 예는 별로 없어요. 그 생각을 전환해서 좀 순수하고 정직하게 보려고 한다면 수많은 교파가 기독교의 건강한 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 나무의 뿌리가 하나이고, 큰 나무의 뿌리가 하나이고, 또 거기서 외대로 싹이 나오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가지가 뻗어서 균형 잡힌 건강한 나무, 건장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와 기독교가 그래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생태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나무들도 새로운 움이 트고 가지가 뻗어 나올 때 옆구리를 삐집고 나오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결을 뚫고 나오고 결을 비집고 나오니까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나무들 입장에서는 제가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새 가지가 움을 비집고 나오는데 그 아픔과 부담이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교회도 한 성경의 진리, 한 도구마 안에서 시대의 요구대로 새로운 신학의 양태가 태동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새로운 교회와 교파가 찢어져 나올 때 나름대로 부담도 있고 고통도 있을 거예요.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 진통과 아픔을 지나면서 진리가 훨씬 더 순수해지고 진리는 더 아름답게, 다양해지고 다채롭게 그 색깔을 나타낸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빵이에요. 어떤 사람 물에 빠졌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건져주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듯이 사람들이 영혼이 다 다양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교회는 색깔을 달리하고, 그러나 그 뿌리는 한 말씀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 성경 안에 복음서가 있지만 4가지 복음이 나오잖아요. 벌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만 쓰지 왜 4개나 썼대?
마태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하나지만 마태 나름대로 증언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있고요. 누가는 누가대로 또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탐구함으로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네 복음서가 공존해요. 그러나 그 네 복음서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넷이 그 뿌리가 다 어디로 담겨져 있어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의 뒷모습은 이렇구나, 예수님의 오른쪽 옆모습은 이렇네, 예수님의 앞모습은 이렇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멋지게,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복음서가 모두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구원주를 다양하게 조명해주고 있어요. 다양하게 조명할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다양함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요, 좀 묘하게 꼬여 있어요. 저는 그게 악한 영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만 봐도 뉴스 한 가지를 가지고 MBC가 말하는 게, KBS가 말하는 게, SBS가 말하는 게 다 다양하잖아요. 같은 내용의 뉴스가 나와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정부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민간단체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한 뉴스를 대하는 다양한 사회의 시선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쪽 면에서 생각해봐서 결국 이 문제가 어떤 양자의 입장이 있는가를 우리가 그 정황을 갖다가 자초지종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북한 방송 봐봐요. 북한 방송은 딱 하나밖에 없어. 평양 방송.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고도의 통제된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유가 있어서 선한 경쟁을 통해서 학문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여러 학파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그 교파를 조차 취향에 맞추어 한 성경의 진리, 한 도구마 뿌리를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오늘날 개혁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열심히 탐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다른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선한 경쟁이 기독교회에 굉장히 큰 발전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 통제에서 한 가지도 갈라지지 못하겠다, 막 가지가 갈라지려고 하면 막 동요냈다, 그렇게 폐쇄됐다, 아무 발전도 없이 그냥 딱딱하게 죽은 화석처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몸이 되어서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다 지체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리는 표현될 수 있다.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귀가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각 교회들이 하는 스타일의 진리가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나라들은 종교가 잘 안 될 때는요, 합치고 연합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와, 무슨 한국 교회는 맨날 갈라지냐고, 우리는 나눠줬던 것도 합친다 그래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이름과 허울만 가지면 뭐하냐, 재산도 하나로 모으고 사람도 하나로 모아서 좀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찢어진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건강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찢어진 것이 합친다라고 하는 거, 뭐 하나 된다라는 것이 뭐 물론 명분상은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쇠퇴했다는 증거예요. 합칠 수밖에 없을 만큼 작아졌다는 증거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종교는 끊임없이 갈라져서 한 진리의 뿌리 안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가 건강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유기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아주 오해하고 있어요. 맹렬하게 격렬하게 싸워서 사이가 벌어지고 교파가 갈라지는 그런 이상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이상하게 갈라졌는데 통합과 합독이 갈라졌어요. 장로교도 크게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는데 갈라진 양쪽에서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쪽 갈라져 갖고 한쪽은 줄어들거나 한쪽은 뭐 이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갈라진 양쪽이 양쪽 다 생명력이 왕성하게 막 뻗어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선한 경쟁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하고 건전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다만 삼가할 것은 비판과 비방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비판은 지성의 산물이에요. 비교적 이것을 옳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팩트나 자료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것이 더 옳고 이것이 덜 옳다라고 할 때는 더 옳은 것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비난 또는 비방은요,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에요. 거기에 그쳐버리면 악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헐뜯고 무조건 나쁘게만 말하는 것은 비방이고 비난이죠. 아주 나쁘고 악한 건데, 비판은 지성의 산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잠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도 비교를 통한 교훈이잖아요. 악한 사람의 삶과 선한 사람의 삶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낫냐? 너가 판단해봐라. 선한 사람이 옳습니다.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 그럼 그거 판단하고 나가. 이게 비판의 방법이거든요.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근데 비방은 악함과 편협과 아집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비방은 절대로 금지돼야 된다. 그러나 비판은 금지하면 발전이 없어요. 비판은 해야 돼요. 비판이 많을수록 발전이 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개혁교회 안에 많은 종파가 있는 것은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아무 종교나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문제거든요. 진리 자체가 많이 탐구되어서 학파가 생기는 것과 이것저것 아무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정이 많아요. 반면에 비판 의식은 빈약해요. 이것이 정말로 무엇에 비해서 이것을 판단하기에 팩트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이것은 안 될 것이야, 이것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비판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비방하는 일은 자제해야 되고,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비판은, 창조적인 비판은 활발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학문이 발전되지 않아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창조적인 비판, 건강한 비판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 대학생 아이들 리포트 쓰는 것만 해도 전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대학만이 아니라 논문을 쓰는 사람들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학계에 계신 어르신들이 쓴 책들조차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를 비방만 하지 말고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비판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는 세습에 관한 문제라든가, 대형 교회 메가처치급으로 정말 큰 마트가 그냥 골목 상권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한 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말아먹는 상황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비판, 건전한 비판들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와 기독교가 건전한 종교로 그렇게 살아남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기독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준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는 것 봐요. 그리스도인들 사는 거 보면 다 손가락질 받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비방보다, 비루한 변명보다 사실을 명확하게 서로 이해한다면, 부족한 점을 고운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계신 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를 하면, 교회 장로님도 그거 하고 목사님도 그러고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몇십 년간 다닌 사람도 그러고 막 자꾸만 이제 자기가 실망했던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평한 이야기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 실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는, 새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날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성자가 됩니까? 예배당에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막 예수님 비슷하게 변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은 아직 익숙하지 못해요. 오랜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원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남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게 맞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몇 년 다녔다, 올해 얼마나 성숙했다, 이것은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 알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단지 교회 안에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직 행동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삶의 행동 모습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못했을 때 이런 미숙한 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의료 장비에 막 인류 최고의 어떤 의과 대학에서 수학을 했던 최고 엘리트 전문 의사들로 잘 갖추어진 최고의 전문 병원이라 해도 입원하자마자 완쾌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성자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적어도 1년 걸리거든요. 뭘 봐서 그걸 알 수 있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줄 때 교회의 정회원이 되죠.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회원 얼마 걸려요? 6개월은 학습 과정 거쳐야 되고 또 6개월은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적어도 1년이 지나야 교회 안에 정회원으로서 세례를 줍니다.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잘라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세례 주는 일은 없어요. 1년 넘어야 정식으로 교회에 입회가 가능하게 되고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면을 볼 때 그런 견습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실망을 주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미숙하니까. 그죠? 뭐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아직은 새내기고 초보 그리스도인이니까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하나는 세상에 실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생긴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서 길러졌던 악하고 누추한 습성이 몸에 오래 배어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그렇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었던 내재된 잘못된 부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잘못 살았던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떨어버리는 데는 1년이 아니라 그 나쁜 습관이 10년에 걸쳐서 반복되어 왔다면 그 습성을 교정하는데도 어쩌면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죠. 교회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인내를 하고 성경의 바른 가치로 가르치고 있는 것에 그러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옳은 거죠. 야, 교회가 이런 부족한 사람들도 품어주고 있구나. 그죠? 어떤 분은 일평생 교정이 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이라도 교회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그런 분이라도 교회만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품에 안고 포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오늘 교회의 넓은 품을 좋은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비난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사고 쳤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는 본래 의인만 불러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죄인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앞에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서 결국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병원하고 흡사하다. 병원하고 흡사하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세상 어느 누구도 불교인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 중에서 실망 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인데도 그들에 대해서 뾰족한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금방 묻혀지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해도 불과 일주일 안에, 근데 교회에서 뭔가 일어나면 막 보름 한 달 아니 반년 1년 2년 막 가버리거든요. 유독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실망을 주게 되면 크게 흥분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왜 그 모양이냐? 너 예수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너
너 권사라며.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는 흔해요. 우리가 흔히 들어요. 당신 불교 신자라면서요. 당신 천주교 신자라면서. 이것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 흔하게 봤어요, 못 봤어요? 그에 비해서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엄청나게 들었죠. 왜냐? 이 말도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좀 생각의 관점을 전환시켜 갖고 볼 때 오늘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반증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는 더 잘 살아야 돼요. 자신보다는 훨씬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상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저럴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아직까지 교회 나가기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나간 후에 나쁜 사람 됐어. 교회 나가고서 사람 배렸어.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만 세상에서 몸에 배었던 나쁜 습관, 나쁜 버릇 빨리 벗어지지 않아서 세상에 실망을 주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이 사람 배렸어. 교회에 나가서 사람 못쓰게 됐어. 나쁜 사람 됐어.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 중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방하던 사람들은 그 이름도 전해지지 않아요. 이름도 전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욕을 먹던 제자들은 역시 역사가 흐른 뒤에 위대한 사람들로 남아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짓고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막 거리를 만들고 그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이름도 짓고 그래요. 세리마테라는 분 아세요? 당시에는 매국노로 통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세리라는 직업이 세관에서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 시대니까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입장이 있는 터라 직업이 세리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었고 매국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 세리마테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셔서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후에 세리마테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긴 세월 속에서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금 마태의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독교 역사를 큰 안목으로 바라볼 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했던 앵글로색슨족, 바이킹족 같은 신사의 나라 변화시켰잖아요. 산적들, 게르만, 튜톤, 프랑크, 반달, 고트족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학문과 예술과 철학이 주도하는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불과 100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가자마자 그 시대, 그 지역, 그 나라를 갖다 변화시키는데 그 전과 그 후가 확실하게 달랐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 나를 실망하게 했다고 너무 작은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큰 안목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곳마다 문화, 역사, 종교, 예술,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해 왔는지 공평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안정되고 발전된 나라는 빠짐없이 전부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인 나라일수록 건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한 판단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여론이 그래요. 여론이 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근데 역사가 지난 다음에 지금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천하에 퍼진 연병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악평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누가 그렇게 놀렸는지, 누가 그렇게 비난했는지는 남겨진 게 없고, 오늘 그렇게 비방받았던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자손 만대 길이 남는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오순절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성령의 감동에서 처음에는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외치는 것을 보고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세수에 취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술 취한 이 주종뱅이들 그랬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완전히 술 취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전락시켜 버렸던 거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는 시각은 완전히 공정한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여러 섣부른 판단과 어설픈 평가를 자꾸 난무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사소한 일이고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당신들 평가 별거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못해요.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가와 비난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오늘 뉴스에서 그 봤냐? 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어떤 교회 장로님 그 어쩜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들의 이야기 자꾸만 귀에 담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론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초지일관하세요.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함부로 교회를 폄훼하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실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잘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곧 갓 신앙을 갖게 된 미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선하지 못한 습관이 교회에 와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사회에서 있었던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도 아직 벗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판단을 할 때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 이기적으로 판단하기 쉽거든요. 편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여론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도로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비방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했다면 반드시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자신도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심판날에 반드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이 보아도 실망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참 어떻게 창피해 죽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얼굴 화끈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시장에만 나가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참 누추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중요한 부분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교회는 그 품에 안고자 지금
정말로 잘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그런 모질이 사람들을 버리거나 배척하지 않고서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사람조차도 거룩한 변화를 꿈꾸면서 교회가 용납하고 품에 품고 있다는 거.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몸을 팔아서 밀가루와 빵 바꿔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녀죠, 창녀. 예수님 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힘입어 과거를 청산하겠대요. 나 이제 더 이상 몸 팔아서 이렇게 먹고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삶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변화된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 세상의 여론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는 죄인들을 줄줄줄 데리고 다니는 죄인들의 대장이 예수님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받나요? 그 죄인, 세리, 창기 옆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차별하지 않으셨던 분,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자한 품에 품어주셨던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귀한 성자의 모습으로 세상이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런 죄인을 받아들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한 무리, 즉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바다를 보면은 온갖 오염된 물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흙탕물부터 시작해서 막 심지어는 똥물까지 다 흘러들어가요. 그러나 그 모든 더러움을 구정물 마다하지 않아요. 너는 안 돼, 더러우니까 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오케이, 다 받아주겠다는 거죠.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푸른 빛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해안가에서 보면 약간 시커멓고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보세요. 태평양을 보고 대서양을 보고 지중해를 봐요. 쪽빛 바다 얼마나 푸르른데요. 그 엄청나게 더러운 물들이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변화시키고 더럽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정화시키더라는 거죠. 오늘 교회도 교회 언저리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룩하여지지 못한 그런 미완성의 인품들을 보고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들어와서 보면 역시 교회의 거룩성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교회 중심으로 들어와 보면 그때에서 비로소 보일 거예요. 또 그런 죄인과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때 아마 실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좀 모자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아직 초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좀 더 다듬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러니 주교의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 다그치고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방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왜 우리만 그래?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만 그래? 그렇게 하고 입이 뾰루통하게 나올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잘못을 해도. 근데 기독교만큼은 교회만큼은 개혁교회만큼은 욕을 먹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을 세상보다 높은 기대치로 인정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또 한면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것을 합리화로 생각해가지고 마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아무리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히 살라는 거예요.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얼굴에 똥칠하는 삶 살지 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속된 말로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극히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